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이자 유언이자 권면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 반복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오직 여호만을 섬겨라. 여호와 한 분만을 섬겨라.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목자가 누구이냐 묻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을 들으면서 조금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까지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왜 이 당연한 말을 핏대를 높여가면서 간곡하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오래전에 애굽을 탈출을 할 때에 가지고 왔던 그 신들, 우상들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애굽의 신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송아지 우상으로 인하여 땅이 갈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골방에 은밀한 방에 자기가 섬기는 목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애굽만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신, 자신들의 목자들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약속의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말씀은 오늘도 예배 드리는 우리가 동일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도 그 집에 아내와 자녀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이 결단이 얼마나 절절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전에는 이 말씀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춘기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심정이 너무나 절절하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호와를 잘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대답입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너희가 잘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 입술만의 고백으로는 안 돼.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 신들을, 다른 목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여호와 한 분만을 잘 섬길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지요. 만약 너의 고백이 진실되려면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목자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한 분, 그분만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 결단이 오늘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것을 묻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믿음의 도전으로 새로운 개척지를 향해 나아가는 여호수아의 첫 장과는 달리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은 세 사람의 장례식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요셉, 엘르아살, 이 세 사람이죠.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위대한 이 지도자들이 다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영적 암흑기 사사시대가 시작되어집니다. 왜 이것을 이 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한국교회의 역사를 볼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을 볼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 암흑기 사사시대가 아닌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암흑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 여호수아 첫 장에서, 그리고 오늘 읽은 구절에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종 여호수아, 그러나 오늘 본문에선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경직 목사님 같은, 주기철 목사님 같은, 손양원 목사님 같은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가 없어서 이 시대가 어두운 거야. 위대한 설교자, 능력 있는 설교자를 아직 만나지 못해서 나의 신앙은 아직도 발전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은 그 뒤에 숨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출애굽해서 그 광야를 걸어올 때에 그 위대한 수많은 설교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품고 살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단하지 않았지요. 그 뒤를 이루은 위대한 여호수아, 그 지도자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에 하나님의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그 기적을 보여줄 때에도 그들은 자신의 목자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자신의 신앙을 결단하게 하고 새롭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도움은 줄 수 있지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 같은 지도자 그 보호막 뒤에 따라오셨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수아라는 보호막 안에 살아오면서 나는 괜찮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모세와 여호수아 모두 물러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암흑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여호수아 모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사입니다. 곳곳마다 사사들이 있었고 곳곳마다 레위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어두운 암흑기에도 자신의 삶에서 결단합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아니지만은 그 삶의 자리에서 우상을 버리고 말씀 안에서 결단하며 복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어둠을 헤쳐나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사사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위대한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특출하게 나타나는 사사도 있지만 곳곳마다 숨겨둔 그 사사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세겜 언약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실로가 아니라 길갈이 아니라 오늘 세겜이란 이곳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는 언약을 맺고 있는가? 이 세겜이라는 언어를 아브라함과 연결시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세겜에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비록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그 우상을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 결단하며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내가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왜 합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비록 우상이 가득한 우상을 아직도 품고 있는 이 자리라 할지라도 세겜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세겜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암흑기에 사사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선 이곳에 이제까지 우상이 가득한 어떤 곳에 살았든지 새로운 선택을 통하여 새로운 결단을 통하여 이곳을 세겜으로 삼아 영적 암흑기와 같은 이 시대에 사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등불을 밝혀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